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제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조정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번 주간 남성 성구도 오늘 본문이에요. 한 번 더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목자 컨퍼런스나 목자 수련회에 가면 곳곳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문구예요. 시간마다 이 문구를 가지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 문구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 비신자들에게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우리와 함께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도전하느냐라는 믿음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지, 난지, 관계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그런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크리스천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전환점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이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번째 실체가 필요합니다. 6번째 실체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띄워주셔야 되는데 읽어주십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뭐 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조정입니다. 조정. 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인도하면서, 저도 또 공부하면서 조정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고요. 이 단어의 개념을 처음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행함, 즉 행동. 학영삼에서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입술로 힘차게 고백하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란 것이죠.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두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순종. 조정이 있어야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조정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부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나의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9절 말씀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통해 일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모세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믿음의 갈등이란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아마도 사단 마귀는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봐. 너 혼자잖아. 지금 네가 치고 있는 양들도 내 양이 아니잖아.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너가 파라오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모두가 널 조롱할 거야. 어쩌면 넌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전환점인데, 두 번째 전환점이 바로 조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믿음의 갈등이었었고요. 두 번째 전환점은 뭐라고요? 조정. 40년 전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만 그를 살해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집트에서 도망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목부로 살아온 것이에요. 여전히 그의 신분은 이집트에선 탈주자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모세가 파라오 궁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해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런 당국자들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투항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이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확신, 굳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신하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어나면 좋겠네 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만 힘차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조정해서 옮겨야 했는데 모세는 자기 생각과 상황과 관계와 결단과 행동과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까지도 말이죠,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평상시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과업에 동참해서 방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인 우르나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가득 덮는 한민족의 시조가 될 수는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돌보던 아버지의 양떼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했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려면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그의 에고와 아수르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내는 일을 감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그들의 가정을 건사해온 물고기 잡는 일, 그물가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세간을 떠나야 했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 회심하기 전까지 그를 그답게 만들어 주었던,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 위해 가족을 떠났고요, 익숙한 것들을 바꾸거나 내려놓는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조정해야 순종할 수 있고 조정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조정은 첫째,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정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나의 조정 때문에 나는 좀 불편해도 괜찮은데 내 주위 사람들이 비싼 대가 지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 인물을 보면 모세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견뎌야 하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니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집을 오픈해 주었던 야손이 불량배, 무례배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는 일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조정과 순종을 거쳐서 그들의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 감정, 경험인지를 행동으로 증명해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게 일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읽고 삶공부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책의 예화를 보면 이 부부가 선교 사업에 헌신했을 때 어린 자녀의 곁을 떠나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실 것과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보충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녀들에게 희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아 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미련하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라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조정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정이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새벽에 살펴봤자 이 본문을 가지고 모두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주인의 부르심, 잔치를 배설한 부르심, 이 잔치 참석의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잔치보다 더 긴급하다고 판단한 각자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밭을 사는 일이 있었고, 한 사람은 소 10마리를 사는 일이 있었고, 한 사람은 장가 드는 일을 앞두고 있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잔치보다 그들 생각의 경험으로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믿는 일들을 조정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는 일에 관한 비유와 전쟁에 나가는 임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가치를 아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돼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삶에서 살아갈 만한 사람들을 모두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진짜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현재 동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아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진짜 제자, 무늬만 닮은 그런 제자 말고 진짜 제자는 사명의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이만하면 되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지난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져 있어 옛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날마다 자기라는 에고, 옛사람, 자아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조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세 번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33절 말씀도 재물을 모두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힘겨운 이웃을 도와주고 VIP를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어떻게 되는가? 이 재물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만몬이라는 신이 되어서 나의 경배를 받는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무엇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세 차례나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니까. 정말 진짜 제자, 정말 구원받은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반복하신 것이에요. 심지어 34절과 35절 말씀에서는 만약 크리스천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진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와 같을 것이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능력, 나의 기호, 나의 목적에 따라 사역하는 태도, 가정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일이 죽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저를 따라합시다. 완전 항복을 의미한다. 완전 항복을 의미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아니 손 들지 않아도 되고,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로 가릴까?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절대 항복을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조정할 수 있고요, 조정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편 구석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목사님 너무 반갑기도 해서 목사님에게 물었죠. 정말 성도님은 미운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여기 있는데 다 죽었어, 그랬답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미움과 용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미워하는 대상, 조정하지 못했는데 다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조정이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아프죠. 그분이 우리의 옛 자아를 산산조각내서 깨뜨리시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저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옛 본성, 옛 사람, 내 자존심인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입니까?
이 일이 진짜 죽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과 순종을 해야 하고, 조정과 순종을 마칠 때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제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삶 5주차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최영기 목사님 강의 CD를 듣다가 발견한 예화예요. A라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일반 오늘 이제 들을 텐데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집안도 건강하고 또 기관지도 나빠서 담배도 못 피우는 분입니다. 맥주 한 잔을 해도 얼굴이 빨개져서 술도 못 마시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좋은 마누라 얻었고 건강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돌아보면 평생의 삶이 인격적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도 보기 좋은. 반면 B라는 성도님은 출생부터가 힘들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정서가 심히 불안하고요, 탈선해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와 허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 성품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라는 성도와 비교해 보면 인격적인 면에서 훨씬 못한 거죠. 우리가 B 성도의 인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상태, 이 인격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조정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순종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였느냐, 행동으로 보여줬느냐, 증명했느냐를 보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B 성도가 환경이 좋아서 성품이 좋았던 A 성도의 인격에 반의 반도 못 쫓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B 성도가 훨씬 더 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저는 제약의 어둠 속을 헤맨 적이 있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랬다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런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돌아보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사역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찾아오는 열등의식 때문에 주눅이 들고 그 열등의식과 싸워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내면에 하이드 씨가 탁 나타나서 한 번씩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나?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수치심과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이렇게 늘 위로해 주셨어요. 진 목사, 내가 널 지었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다. 그동안 얼마나 했었니? 괜찮아, 힘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어느새 우울감은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곤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얼마 전 아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좋은 성품의 목사가 아니어서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하니까, 여러분 제 입으로 제가 하려니까 좀 민망한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오래전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당신이 변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보다 나는 당신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생명 언어로 저를 격려해 주는 거죠. 그때 결심했어요. 더 좋은 아빠가 되자, 더 좋은 남편이 되자, 성도들에게 더 본이 되는 목사가 되자라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최영기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최 목사님이 아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즈의 일에 초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봉착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선택하느냐, 여기 잠식당했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 크게 일을 선택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이때 마음을 먹는다든지 생각을 한번 바꿔 먹는다든지 하는 이 정신적인 영역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마침내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오해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삐치고 막 그러기도 하시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고 하시진 않을 거야. 그런 조정은 좀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시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초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만 굳게 신뢰함으로 조정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가족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정말 관계가 돈독해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네 라는 찬양의 가사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혼돈의 시기를 견디시고 조정하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주일 2부 연합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실 줄 믿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실까요?